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병들어 있는 영혼들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주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지혜롭게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정과 범사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 떠나갈 정도로 아마 크게 외쳤으리라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이 사람은 아주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 사람은 저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늘에 속해 있구나, 내가 지금 천상에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기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주님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 3절을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다고 보증서를 써주셨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어떤 존재 그리고 행위,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좋아,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싫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의 존재가 그냥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존재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 그 행위를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신가요? 예. 제가 혹시 오늘 설교를 실수하고 좀 망쳐도 괜찮습니까? 주여. 그러면 안 되는데. 일을 잘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나를 또 잘 대해줬을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창조의 일, 섭리의 일, 구원의 일, 그리고 장차 완성하실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좋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싶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괜히 미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잘해주면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행위를 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선택, 예정,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약간의 반발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초신자의 경우도 약간의 반발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는 신앙생활 안 하니까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확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택받았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어차피 선택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 또는 좋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미 선택되었다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어차피 사람이 이미 선택되고 구원받는다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네.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내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들이 다 필요 없겠다, 이렇게 좌절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그렇구나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이 생각을 가만해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선택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는 조건을 달지 않으신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때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밑바닥, 정말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정말 안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되 그 선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4절에서 읽으셨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선택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를 깨끗하게, 정말 시궁창에서 아니면 흙바닥에서 나뒹굴다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목욕탕에다가 집어넣고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거룩한 삶, 이런 경건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되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선택된 사람 전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힘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가 선택됐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험상궂게 생겼고, 저 사람한테 전도하면은 괜히 혼날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안 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선택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꼭 믿을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거부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믿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뜻입니다. 입양은 어떤 버림받은 아이들이 어떤 양부모로부터 자녀 삼아지는 그 일을 의미합니다. 입양은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양부모가 아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호적에 등록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전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부모가 누구인가가 입양되어진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페미니즘과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조금 썩 좋아 보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들 하니까 그럼 딸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이나 이 로마 사회에서 보통 아들들에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죠. 딸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아들들처럼 여겨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상관이 없겠네. 아들이든 딸이든 전부 다 상속자로 여겨주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똑같이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 안에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들을 하면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11번이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친절하게 해석해 주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구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 특별히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피조물됨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이 반역함,
대역죄인이 바로 이 제목에 해당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불화가 일어났다고 말이죠. 이 같은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눈 한번 딱 감아주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정하고 정확하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르도록, 대가를 치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로움을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이 죄의 값을, 대가를 치르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저 십자가에서 속량, 죄값, 바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 그 속량을 치르게 하셨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속량의 사건, 이것의 예고편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번째,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 모두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 길이 딱 하나 있다. 바로 양을 잡아 죽여 그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르는 가정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가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가정들, 대표적인 애굽의 첫 번째 장자, 그 바로의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성통곡하는 그 일이 애굽에 가득하였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읽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죽어 마땅한데 그것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 속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목적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마치 우리 몸의 머리와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이것이 바로 속량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됨, 아들들이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에 대하여 약속하시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보증서, 확실하다,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장 찍는 것입니다. 우리 좀 쉽게 말해서 침 바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는데 침 미리 발라놓는 거죠. 이거 내 거야, 퇴퇴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찜 해놓는 것이죠.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장이죠. 로마 그 제국 사회에서 또 고대 근동에서는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할 때는 불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삼죠. 가축이나 노예나 전부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말이죠.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코에 점이 있고 어떤 애는 엉덩이에 점이 있고, 각자 고유한 지문들이 다 있듯이 정말 각각의 표식들이 다 있어요. 쌍둥이도 뭔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독특한 표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 눈으로, 육안으로는 얼른 알아볼 수 없는 표시예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자외선을 딱 쬐보면은 어떤 것에 보면은 특별한 표식이 있는 거, 그런 것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4장에 보면은 가인이 그렇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을 쳐 죽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도망갈 때에 사람들을 만나 죽임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때에 가인에게 특별한 표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피하게 하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침 기도회 때 살펴볼 때에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표식을 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뭔가 표식을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들이 보호받는 일이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표식은 아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찜해 놓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할부로 무언가를 산다고 할 때 할부금 첫 번째 10개월 할부하면 첫 번째 금액을 넣으면 물건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전체 금액을 다 내지 않더라도 첫 번째 예치금을 통하여서 그 할부금을 지불하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증서를 써주시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도 보장되어진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시겠다고, 보증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소리 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콘서트에 가면은 소리 지를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네 하면은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양탄자나 어떤 이렇게 막 술을 놓는 거를 보면은 앞면을 보면은 그림이 너무나 멋지게 나와 있는데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오돌토돌하고 이게 무슨 그림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생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내 삶이 뭐야 이거에 이상하게 보이고 그림이 좀 안 그려지고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상하게 막 실도 끊어져 있고 색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돌려보면은 너무나 멋진 그림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한 우리를 복 주시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기를 원하신대요.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아멘.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찬송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혹시라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할 때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보증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낙심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며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우울증들이 다 떠나가고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참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참으로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약속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여 두려움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우울함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